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통일찬송가 349장 찬송 후에 정연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하면서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제약을 이길 힘이 없어 주님을 의지하오니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참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민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민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민의 각 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부터 교회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들을 심령의 말씀으로 싹을 틔워 옥토게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3주간에 걸쳐서 시작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는 지하 청년실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 예배 관계에 대해서는 1부, 2부 예배가 없고 3부 예배와 저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 예배 순서자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인해서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시간 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남자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부들은 이 안에 있는 강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그걸 좀 옮겨야 되는 거니까, 멀리 아닙니다. 저 유아실로 이제 옮기게 될 거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좀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이제 환절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환우분들이 좀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주부에 나왔지 않습니다만 정남석 권사님 사랑의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순익 권사님 고대 정형외과에 입원해 계시고, 이경희 집사님 사랑의 병원이고요. 김현주 집사님 안산 고대병원, 김영인 권사님 어제 결혼식 마쳤는데 그 전날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늘 푸른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귀한 믿음 주셔서 또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확신하는 일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낮에 인사했던 것처럼 다시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첫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순서를, 그러니까 저는 이 순서를 잘 좀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순서를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설교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개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을 좀 주목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 지어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표본으로, 그냥 말씀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표본으로, 롤 모델로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이방인이며 군인인 백부장이었고 그런 이 백부장을 아주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백부장의 칭찬을 듣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을 괴롭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말고 다 적이잖아요. 그렇죠? 나 힘들게 하고 나 아프게 하고 나 괴롭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도 어쩌다 한 사람은 있겠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용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괴롭혔던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들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그 기대를 깨트려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는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방인의 관점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인데,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게 전편이라고 한다면 후편에 사도행전까지 기록함으로써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이방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추적해서 누가가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누가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3장을 통해 세례 요한을 찾아온 또 다른 로마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누가복음 3장을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3장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이제 본문이 7장인데 뒤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이제 눈으로 이렇게 스캔하면서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할 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만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모든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모든이니까 그냥 다 포함시켜서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만이 아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근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을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제외해 놓고.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장에서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 이 모든을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적용시킬 거냐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해서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무시해 버리고 이 돌을 가지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돌을 만들어서 그 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패하시고 버리시고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가 나오게 되는가?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세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만약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세리입니다. 로마인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매국노였고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었고 피를 빨아먹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잔인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세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묻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군인들.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로마의 군인들도 일부러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이 대답 속에서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의 일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 특징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고 풀어줄 때는 돈 받고 풀어주게 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 따진다면 유대인의 세리나 또는 로마의 군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로마의 군인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라고. 이전과 똑같이 살지 말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세리는 유대인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았으니까 물론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듣는 기회도 많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지만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그 중에서도 이 로마인들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근데 그런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확정적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에 가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백부장 고넬료를 같은 인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한다면 이 3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회개하는 사람이고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회개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열매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언제 맺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설교 이후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생각하게 될 때에 말씀과 매치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설교 시작 가운데 누가복음 6장에서 사복, 사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8복이지만 누가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 복과 화는 전에 말씀드리기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어요. 겉은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뒤집어서 저주가 되는, 화가 되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찾아보는 의미에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자, 6장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사복, 사화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줄인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는 사람. 반대로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지요? 가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요? 부유한 자. 또 어떤 사람이요? 배부른 자. 어떤 사람이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칭찬이 아닌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들에 강조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줄인 사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화가 있을까요? 반대로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지금 부유한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사람들로부터 아부를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 여러분 핵심은 지금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백부장과 매치를 시켜본다면, 이 말씀과 매치를 시켜본다면, 백부장은 상황으로 본다면 배부른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웃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아부를 받는 화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런 백부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가난해진 사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현실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남부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고 떵떵거리며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졌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 앞에서,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종의 문제를, 남의 문제를 얼마든지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앞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고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지금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지금 누가 대변해주고 있는가, 누가 이 문제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가, 유대인 장로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7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백부장은 가진 자로서, 부유한 자로서 아쉬울 것이 없는데 남에게 잘 보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오셨으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쭉 가난한 상태, 우는 상태, 겸손한 상태, 누군가를 사랑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옛 신앙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첫사랑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지금 여전히 울고 있고 지금 여전히 배부름 가운데서 그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주려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는 모습이 이 백부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자기 집에 있는 병들어가는 그 종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연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천박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 가지고 나누지 않았고요. 분명한 계급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급을 다 내려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복자이기 때문에 피정복자를, 또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종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집에 있는 그 종도 사랑하죠.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은, 백부장이 보여주는 이 사랑의 모습은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모습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가페지요, 아가페. 여러분 백부장의 종의 병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죠. 돈으로 힘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했을 터인데 그럴 수 없는 병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이가 많은 종일 수도 있어요. 심각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가치도 없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나이도 성경은 그 나이가 얼마인지 기록하지 않지만 병들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기에 종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버리면 끝이에요. 젊고 힘 있는 종을 데려오는 것이 병든 종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백부장에게는 유익하지만, 병들었다고 이 종을 버리지 않고 힘없다고 힘센 종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종을 위해서 버려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픈 종을 돌아보는 주인으로서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조건이 없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자신의 것을 종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설교의, 예수님 그 첫 설교의 그 내용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었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부장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네가 헤아리는 것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백부장이 종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종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더니 이 행실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를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그 영혼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헤아림보다도 더 놀라운 헤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써야 돼요.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음 써서 해야 돼요. 그저 흉내만 내는 모습이 아니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넘치게 받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인색하면 인색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풍성하게 나누어 주게 되면 풍성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던 사마리아인의 새로운 버전이 바로 이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대상인 이 로마인이, 그리고 백부장이 죽어가는 종의 문제를 품게 된 그 일이 창조주를 만나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그 문제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로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그 종을 고쳐주고 싶지만 돈으로도 힘으로도 또 사람들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 백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백부장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종의 병을 고쳐주는 그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나보다 높다. 여러분, 계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일병이 됐던 이병이 됐던 뭐 상병이 됐던 병장이 됐던 뭐 하사가 됐던 소대장이 됐던 그 계급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백부장은 백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천부장은 천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군대 장관은 군대 장관으로서, 왕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급이 다른 거죠. 계급이 갖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높은 분이다. 이게 백부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군인의 신앙, 군인으로서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분은 나보다 높은 분이다. 그런 높은 분이 내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들게 되는 거죠. 이건 남자만이 아는 거예요. 남자만이. 군대 간 남자들, 군대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부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혹시라도 사단장이 와서 뭔가 꼬투리 하나 잡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두려움이. 안 왔으면 좋은 거야, 안 왔으면. 백부장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것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자기 집에 온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군인의 관점에서 이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지 마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백부장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생각해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있다면 그분은 나보다 높은 분인지, 그러면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주종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로마인이 유대인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너 이거 짊어지고 나 따라와,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의 병을 고치느냐 고치지 못하느냐, 이 문제 앞에서는 이 주종 관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문제, 또 병을 고치는 방법,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에 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던 거나 안수기도 해주던 거나 뭔가 액션을 취할 줄 아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씻어라. 방법을 생각하게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백부장은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것인가,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서운하고 섭섭하고 서럽고 억울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방법의 문제, 방법.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겪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될 때에 예수님 누구신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됨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보다 높은 분이시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백부장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열매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 오시든 안 오시든 명령만 하시면,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깝느냐 이 문제가 아닌, 오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게 되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만 그런 것이 아니죠. 혈류증 앓는 여인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니까 나같이 비천한 여인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그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난 그것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중풍병 걸린 이 병자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싣고 오게 될 때에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기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내려놓는,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잖아요. 그 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만이 믿음이 아닌,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는 내 문제가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일 것처럼 품을 수 있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백부장이 그대로 보여주게 될 때에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웃의 문제, 그 더군다나 종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 문제를 취하고 그 문제를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백부장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에서 도망가고 외면하고 그 문제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들 앞에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다 도망갈지라도, 나 못해, 나 안 해, 다 도망갈지라도 마지막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누구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 못해, 나 안 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남아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 앞으로 정면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무엇인가를 내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그 설교에 합당한 인물로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백부장은 종을 버리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일을 시킬 만한 가치가 떨어졌다고,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고 종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병들었다고, 속썩인다고, 말 안 듣는다고, 쓸모없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가치 없고 불순종하고 고역한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 문제를 품을 수 있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함께 품어주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되고 반석이 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 성경은 이방인 백부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모두가 외면했고 모두가 냉대했고 목소를 꿈꿨고 저 사람은 주와 마땅한 사람이라고 경멸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백부장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답게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 생각하게 될 때에 무릎 꿇게 해 주시고 신앙의 고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문제 앞에서 고백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도구가 되어주시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부장과 같이 문제를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도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앞에 있는 이 강대상과 또 이렇게 악기와 이런 것들 다 뒤로